오늘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지만은 어려워서 잘 다루지 않는 위격의 연합, 하이포스태틱 유니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어려운 공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가 넉넉히 깨달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놀라운 축복이 되는 이러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하여 끝까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께는 신성과 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공적인 삶을 살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격의 연합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포스태틱 유니언은 무엇이냐, 위격의 연합은 무엇이냐. 하이포스태틱 유니언, 그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포스태틱이라는 말은 그리고 후포스타시스에서 온 말입니다. 후포스타시스라는 말은 무엇이냐? 인격의, 위격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다 인격과 위격은 같은 말로 사용해요. 이 후포스타시스는 삼위일체를 말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하나의 본체와 셋의 위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그리고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one 우시아, three 후포스타시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one 우시아라는 것은 하나의 본체, three 후포스타시스 이거는 셋의 위격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포스타시스라는 그 말은 바로 하나의 본체와 셋의 위격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의 후포스타시스 이거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후포스타시스는 무슨 뜻이냐? 위격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포스태틱 유니언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위격의 연합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의 본성에서는 그 본성에 속한 것만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에서는 신성만 나오고 인성에서는 인성만 나와요. 그렇죠? 신성에서 인성의 인격이 나올 수 없고 인성에서 신성의 인격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 해보세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다. 그런데 신성에서는 신성의 인격만 나오지 신성에서는 인성의 인격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인성에서는 인성의 인격만 나오지 인성에서 신성의 인격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신성에서는 신성에 속한 인격이 나오고 인성에서는 인성의 인격에 속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서로 다른 두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의 서로 다른 두 본성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의 위격을 이룰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무슨 질문을 하는 건지. 요거를 성경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언제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또 십자가상에서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행동, 의사 표현을 하나의 자아의 표시인 나로서 표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표명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신성이 말하노니 나의 인성이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을 표시하는 하나의 자아를 표시하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 양식이나 자신에 대한 표현 양식은 언제나 단일한 자아의 표시인 나예요.
단일한 후포스타시스, 단일한 퍼슨이며 단일한 인격체인 나로 표시하셨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신성으로서 하신 행동, 인성을 가지신 성육신한 인간이 하신 행동이 있으면서도 행위의 주체는 언제나 단일한 인격인 나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추출해내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으로 또 성육신한 사람으로 행한 두 종류의 일을 구별하면서도 이 행동이 하나의 동일한 위격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도 인정을 하고 우리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는 신성과 인성이 without confusion, 혼돈 없이, without conversion, 변화 없이, without division, 나누임 없이, without separation, 분리 없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칼세돈 회의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선언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신성이, 완전한 인성이 있는 것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다. 이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선언은 곧바로 무슨 질문을 유발을 시키냐면은 서로 다른 두 본성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하나의 인격을 이룰 수 있느냐, 이 질문이 곧바로 뒤따라 나오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신성이 말하노니 이렇게 하시든지 나의 인성이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단일한 위격의 표현인 나로 자신을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냐 하는 질문이 곧바로 제기된다는 거예요. 주후 680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리가 됐냐면은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예수님 안에서는 신성과 인성의 서로 다른 두 본성이 각각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굴복하여 단일한 위격 하나의 자아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의 하이포스태틱 유니온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가지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인격이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인성의 인격도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두 의지가 서로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의 자아를 구성할 수 있었냐, 하나의 나를 구성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굴복하여 그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680년 걸린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신성의 인성이 완전히 굴복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의 스트라글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지만은 성령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인격을 이룬 것, 하이포스태틱 유니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져 하나의 인격을 이룬 사람, 그것이 바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이루어진 둘째 사람인 거예요. 이 둘째 사람의 인격과 일치하는 것, 그분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다음에 둘째 사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이포스태틱 유니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하이포스태틱 유니온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직신학 책에서도 간단하게만 그냥 터치하고 지나가요. 잘 안 나와요. 저는 토마스 C. 오덴의 ODEN 세 권으로 된 조직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했고 그 다음에 J.N.D. 켈리의 Early Christian Doctrine, 또 김장식의 고대 교회 교리사를 참고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포스태틱 유니온의 교리는 우리의 모범이요 목표이신 둘째 사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두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의 인격으로 삶을 살아가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영적 성장에 큰 진보가 오게 돼요. 중생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 듣고 던져버리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자꾸 반복하여 듣고 자신의 영적 자양분으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 예수님 안에서는 신성과 인성의 서로 다른 두 본성이 각각의 인격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굴복하여 단일한 인격, 자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한 자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오직 하나의 인격만 나오는 것입니다.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굴복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오직 하나의 인격만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위격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 위에 있는 예수님은 존재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었느냐? 인격적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었다.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 다 같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또 요한복음 8장 29절 보십시다. 다 같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함으로 나를 혼자 있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다.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실 수 있었느냐? 나라는 것은 없고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렇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내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데가 많아요. 둘째 사람 예수님의 인격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언제나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단일한 위격을 표현하고 계세요. 성령이 예수님의 인성을 완전히 지배하므로 예수님께로부터 표출되는 것은 오직 하나의 위격일 뿐이에요. 그렇죠? 성령님이 예수님의 인격을 완전히 지배하므로 하나의 위격을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표출되는 것은 오직 하나의 위격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성 일위가 하이포스태틱 유니온이 이루어진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성령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었느냐,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었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형체로 강림하는 성령 충만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것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겠죠? 다음은 하이포스태틱 유니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왜 중요한가,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생한 기독교인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있습니다. 중생한 기독교인은 성령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신성이 인성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이런 인격의 정체성은 자연인의 인격의 정체성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자연인은 육은 있지만 영은 없어요. 자연인은 육에 속한 사람이지만 중생에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의 인격의 정체성은 자연인의 인격의 정체성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중생인의 인격의 정체성에 대해서 로마서 8장 9절은 다같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인성이 그 안에 신성을 가지고 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조화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조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인격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이 문제로서 대두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중생에는 여태까지 살던 육에 속한 인간의 삶의 스타일, 자연인의 삶의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삶의 스타일로 살지 않으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인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프로페셔널한 직업이 중요하지만은 중생한 기독교인의 성공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생에는 자신의 인격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중생인의 인격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러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중생인의 인격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지시해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아담이신 둘째 사람 예수님이에요. 둘째 사람 예수님이 중생인의 인격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사람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듯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인격이 둘째 사람 예수님의 인격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인격은 같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첫째 아담이 상실한 모든 것을 회복한 새로운 인간의 유형입니다. 이거 잘 이해가 되겠어요? 둘째 사람 예수님은 중생한 새로운 인간의 유형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 같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바울 사도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둘째 사람 예수님은 중생한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 회복된 새로운 인류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새로운 인류의 모델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를 말할 때 둘째 사람처럼 살아라. 마지막 아담이신 둘째 사람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중생인들의 인격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에는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예전처럼 육에 속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5장 47절로 4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구절에서 첫사람은 바로 첫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타락한 인류의 조상입니다. 이 첫사람 아담은 땅의 것, 육의 것을 상속해 주었어요.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어요. 둘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영에 속한 자들이에요. 영에 속한 자들은 중생인을 말하지요. 영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생한 사람들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인격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되느냐?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이 되는 것이다. 저 하늘에 속한 자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특별히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흙에 속하였던 우리가 둘째 사람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인의 인격의 정체성은 둘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중생한 사람이 둘째 사람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면 일치할 때까지 그의 삶은 스트러글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강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보여주는 그 말씀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인격과 둘째 사람 예수님의 인격은 같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존재론적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었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이 고백한 바 아버지께 속한 것은 모두 내 것이온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해? 예수님께 속한 것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것은 모두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신앙생활의 놀라운 비결과 축복과 은혜와 은총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그것이 모두가 다 내 것이다. 어떻게? 나와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인격의 연합,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옛사람의 죽음, 내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심,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요 세 과정으로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 이해가 되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인격의 연합의 과정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먼저 옛사람이 죽어라. 그 다음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루하루의 삶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로마서 6장 6절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혔다. 연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옛사람이 죽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성령과 연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덧입었다. 사망의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이런 다른 말로서 표현된 것이 많아요. 이 말들은 다 무슨 말이냐면은 세 구절을 읽은 거 그 내용과 그대로 일치되는 말이에요. 옛사람은 죽었다. 그 다음에 부활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이것은 저희 커리큘럼 안에서는 교리적 기초를 기본신학 강좌에서 말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주기도문 강해에서 말하며 또 사도신경 강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서 세명대학의 석좌교수인 김용옥 교수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을 때 참으로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의 정리되지도 않은 생각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퍼져갈 때 그 폐해가 신자들에게나 또는 불신자들에게 얼마나 클 것인가를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떨립니다. 그 사람의 칼럼을 제가 여기서 그대로 옮기면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이 요즘도 나 도를 길 잃은 양처럼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나에게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것인 양 외친다. 이제 그만 돌아오라. 도오라.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어디로 돌아온단 말인가? 어디로 돌아오란 말인가? 참된 신앙을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것이다. 그리고 매우 쉬운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라는 것은 매우 명료한 기준이 있다. 어디로 돌아오라는 것이냐? 교회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신앙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주일마다 빠지지 말고 열심히 교회에 나올 것. 그 다음에 다니는 교회나 관련된 교회단체에 열심히 11조나 그 이상의 연보돈을 낼 것. 다다익선, 은혜 충만. 그 다음에 신약성경 27서의 유일한 권위를 인정하고 열심히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어서 뭐라고 말했느냐. 만약 내가 이 세 조항을 엄격히 준수한다면 대한민국은 물론 지구상 어디에서도 나를 훌륭한 크리스천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이 세 조항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이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수준의 말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에요. 우리의 신앙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고 공부하고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달려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오직 한 가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와 같이 되는 것,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며 그의 인격을 본받아 그와 같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 목표인 것입니다. 김용옥 교수가 말하는 신앙의 표준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넌센스입니다. 이성이루의 삶을 온전히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서 가장 완전한 삶을 사신 인간의 모습,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었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새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달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달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 사람 아담이 아닌 둘째 사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인류의 수건인 인류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종교가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바 자기 구원,
자아에서의 해방이 이성이루를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와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시조이며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격의 정체성이 되며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이포스테틱 유니온을 본받아서 하나의 인격의 삶, 이것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에게 적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예수님의 인성을 완전히 지배함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의 전인격을 완전히 지배하여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갖게 되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는 이 과정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옛사람의 연합,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두 과정으로 설명했죠. 우리 로마서 6장 4절로 5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연합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합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또 누구와 다시 연합하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겁니다. 연합. 우리 중생인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무엇이냐?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이것을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은 그렇지만 그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인격화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해요. 바울 사도는 자신 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인격화, 이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담대한 선언을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장시간을 지나가지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기의 인격화된 사람은 옛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항상 우리 안에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인성이 신성에 굴복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너희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된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양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는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중생인으로서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성 1위를 본받아서 하이포스테틱 유니온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고 깊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이 진리를 어찌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일치되는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것을 충만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체계적으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